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리더는 태어나는 것입니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리더십은 선천적인 것입니까? 후천적인 것입니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선 안창호 선생님이 젊은이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인물 될 공부를 왜 하지 않느냐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오늘 여호수아는 잘 준비되고 훈련된 리더였습니다. 제네렉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이끌어갔던 잭 웰치 회장이 후계자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기업가는 자기가 타고 있는 열차의 직원들에게 종착역에 꿈이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기업가다. 함께 타고 있는 열차의 직원들한테 우리가 도착하는 종착역에는 꿈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사람이 사업가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호수아의 비전은 모세가 시작했던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다 정착시키는 사명이에요. 지도자는 가도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과업은 계속된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하고 양이 리더로 있는 사자 무리가 싸우면 어디가 이길까요? 웃지 말고. 자,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떼하고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떼가 붙으면 어디가 이길 것 같습니까? 사자가? 저쪽에는 사자떼가 많은 데가 이긴다 그리고 이쪽에는 저기 나오네.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자, 책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누가 이길까? 켄 블랜차드는 사자가 이끄는 양떼가 이긴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가. 양이 이끄는 사자떼는 많지만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가 자중진환에 빠져서 짓는 거예요. 자, 켄 블랜차드라는 이름 못 들어보셨으면은 이거는 들어보셨나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 저자가 켄 블랜차드 이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리더십의 대가이기도 하고 경영학을 이끌어가는데 19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또 지휘자였던 한스 폰 벨로가 한 말이 있어요. 나쁜 오케스트라는 없다. 나쁜 지휘자가 있을 뿐이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는 겁니다. 교회로 패러디하면 나쁜 성도는 없어요. 나쁜 목사가 있을 뿐이지. 아멘 안 하시네. 감사합니다. IMF 때 외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한국은 달러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고 리더가 부족한 나라다. 왜? 리더십이라고 할 때
앞에 리더는 사람이고 뒤에 나오는 신 배예요. 배를 어떤 선장이 이끄느냐에 따라서 목적지에 잘 안전하게 도착할 수도 있고 침몰할 수도 있어요.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고?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에 보면은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했다. 리더의 중요성을 두고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지도자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지도자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뽑아야 돼요. 보통 사람은 넘어갈 수 있는 도덕적인 약점도 지도자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세상에 다 거짓되고 편법과 불의를 행하니까 뭐 지도자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선생된 자에게는 더 큰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리더를 세워야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E.M. 바운즈라는 기도를 많이 한 분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설교자 한 사람 세우는데 20년 걸린다. 아멘. 또 안 하시네. 예. 설교자 신학교 나온다고 바로 설교자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실패와 연단을 통해서 준비되고 훈련되는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자, 모세는 40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통과하도록 만들었어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불러갑니다. 그때 나이가 120세, 주전 15세기 1406년에 모세가 숨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바톤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사람이 죽는다고 하나님의 비전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돼요. 그러나 문제는 이 지도자가 바뀌는 기간을 우리는 과도기라 혼란기라고 부릅니다. 통치 말기에 지도자의 권력 누수 현상을 미국 사람들은 레임덕이라고 불러. 레임덕이 뭐냐? 덕은 오리예요. 레임은 외발로 서 있는. 그래서 걸음걸이가 불안정한 거.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레임덕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레임덕 기간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리더십은 중요합니다. 리더십의 권위자 존 맥스웰이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고 영향력이다. Leadership is not position but influence. 자,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어봅시다. 이순신 장군은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되고 관직을 다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균이라는 사람이 외적을 막았는데 싸운 결과 2만 명의 전사자와 200척의 배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다시 이순신 장군을 발탁해서 관직을 주지 않고 백의 종군을 시키면서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수군은 다 전멸되었으니까 육군에다가 집중해라. 권율 장군 밑에 가서 육군을 도와라. 그때 이순신 장군이 올린 장계가 상류십이에요.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으니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막는다면 두려울 게 무엇이냐. 이게 이순신 장군이 선조한테 올렸던 상계의 내용이에요. 물론 전문을 다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상류십이 원균이 다 말아먹고 12척의 배가 남았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 할 수 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선조는 수군은 이제 포기해야 된다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은 수군을 포기하면은 결국은 외적한테 점령당합니다.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갈렙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아. 그들은 네피림같이 거대하고 우린 들어가면 죽게 되고 우리 처자식은 사로잡히니까 이길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하리라 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프라블렘을 봐요. 문제점을 봐요. 긍정적인 사람은 프라미스, 약속을 붙듭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능히 취하리라 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 보다가 돈을 더 준다고 해갖고 야근하고 그렇지는 않대요. 옛날에는 우리도 직장 생활, 저도 한 13년 했는데 특근을 달아준다면 저녁 늦도록 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퇴근하는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 나폴레옹 유형은 나의 사전에는 야근이 없다 그래요. 갈릴레이 유형은 그래도 나는 퇴근한다 그래요. 햄린 유형이 있어요. 퇴근이냐 퇴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승복 형이 있어요. 나는 야근이 싫어요. 메가더 형이 있어요. 나는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순신 장군이 가장 재밌어요.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바람처럼 사라져요. 해리 트루먼은 이제 우리가 미국의 정치사에 보면은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기 바로 전에 4월 12일 날 미국 사람들이 큰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1945년도 4월 12일 2차 대전 말기에 대통령이 서거 소식이 들려왔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등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929년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뉴딜 정책을 펴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경제를 기사회생시키는 아주 불세출의 용도자가 루즈벨트예요. 39살에 늦은 나이에 소아마비 걸렸지만 항상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고 연합군을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지휘하면서 독일, 일본에 대해서 맞서서 전혀 흐트러지지 않게 승리를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미국 시민들보다 더 충격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해리 트루먼이라는 부통령이에요. 미국은 부통령을 뽑아갖고 대통령 유사시에 승계합니다. 그때 그 해리 트루먼의 심정을 이렇게 적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쏟아지는 것 같아. 내가 루즈벨트를 이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한 번 기도한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해리 트루먼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 모세가 갑자기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심정이 그러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격려하는 건 뭐냐?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커다란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임자가 너무 훌륭하면은요, 그 뒤에 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요? 모세는 기적을 밥 먹듯이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또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 만나가 내렸고, 엄청난 일들을 이 여호수아가 오늘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랬으니까 직속 부관이 아닙니까? 수종자는 직속 부관이요. 40년 동안 목격한 것은 모세의 기적인데 그거를 뒤를 이어서 내가 맡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2절을 우리가 한번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지도자가 갑자기 죽으면 그 나라는 위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위기라는 것은 위험인 동시에 기회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 그의 리더십을 테스트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래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영웅이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영웅이었는데, 문제는 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리더가 첫 번째 넘어야 될 관문이 두려움이라는 산입니다. 6절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백성을 이끌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74년 해방된 지 74년이지만은 이념 갈등이 너무나 심해요. 우러나 좌로나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는 말씀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 물으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그건 걔가 성장한 사람이야. 어릴 때는 그냥 엄마가 좋다 그래요. 지금 어느 정도 자라면은 야,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냐 그러면 둘 다 좋다 그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 말라.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좌로 우러나 치우친 것 때문에 갈등과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 손녀 보고 물어봤어요. 교회 할머니가 좋냐 안양 할머니가 좋냐 그러니까 둘 다 좋대. 전에는 교회 할머니가 더 좋다 그랬는데 이제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분명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 기준이 뭐냐면은 동성애를 찬성할 수는 없어요. 용공주의와 다원주의를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도 이념 갈등이 이 가족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목회자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보수 진보로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되게 지었다. 그럼 만약에 앞으로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평등이 이루어지면은 저출산이 더 심화될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는 용공주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다원주의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WCC라든가 이런 데서 용공주의를 행여나 또는 다원주의를 하면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찬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20대에 마르크스를 지지하는 것은 20대에 마르크스를 지지하지 않으면 바보고 30대가 넘어서도 마르크스를 지지하면 더 큰 바보다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북한에서 남한을 상당히 비방하고 있는데 그 비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본주의가 타락했으니까 사회주의가 정답이라고 자기네들한테 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면이 있어요. 자본주의가 부패하고 타락한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지. 그건 신앙의 자유가 없고 인권이 침해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말씀으로 가야 될 것은 가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마음을 극히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될 기준이 뭐냐?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하니까 모세가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신적인 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도 감당할 수 있다는 용기와 격려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성들에게는 맵시와 마음시와 솜씨를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3C가 있는데 첫째 C는 뭐냐? 컨피던스야.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캐릭터, 성품이에요. 세 번째는 커미트먼트, 헌신이에요.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대형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설교가 가끔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히트를 쳤대. 근데 부교역자 생활을 대형교회에서 마치고 개척을 해보니까
설교가 혼자 다 해야 되는 새벽기도, 뭐 주일 낮 예배,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니까 준비할 시간이 쫓기니까 내가 대형교회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막상 내가 개척해 보니까 쉽지 않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 컴퓨터식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내가 교회에 부임해 갖고 설교만 잘한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그 목회자의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가 잘 안정되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하는데 한 교회 오래 못 있는 분이 있어요. 자꾸 옮겨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력서에 자꾸 옮겨 다니면요 다음 교회가 받기를 거부합니다. 왜? 이분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교회 오래 못 있나. 성품에 관한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커미트먼트, 헌신도 있는가. 자, 능력도 있고 컨피던스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품 캐릭터도 좋은데 헌신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부흥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보면은 전임자가 있고 후임자가 있는데 1세대 목회를 잘했던 후임자가 가서 더 크게 성장시키는 확률은 20%, 정체 내지는 마이너스 80%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의 한인교회가 한 800명 모였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미국의 800명 한인교회는 우리나라에 5,000명이 넘는 숫자로 비유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새로 와서 7년 동안 70명으로 쭉쭉 줄어드는 그런 예가 있으면서 이 후계자 선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나라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 왜? 이게 왕정시대에 세습하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정당한 투표로 결정되면은 그 지도자의 수준은 국민 수준이에요. 부정선거를 하지 않은 이상 그 나라의 지도자는 그 국민 수준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할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좋은 일꾼을 주신다, 준비된 일꾼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훈련시켰어요. 미국에서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직업 가운데 가장 힘든 직업이 뭐냐? 1등, 2등, 3등이 뽑혔어요. 1등 뭘까요? 대통령, 2등 의사, 3등 목사. 미국의 경우입니다. 근데도 트럼프는 자꾸 재선하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그래 힘든 직업이래. 아마 사명이 있는지. 자, 의사가 그래 힘들대요. 목사도 쉽지 않대요. 미국의 경우입니다. 세상의 많은 직업 가운데 가장 힘든 직업 1, 2, 3등. 제가 3등으로 뽑혔잖아. 동메달감이에요. 자연을 상대로 일하는 게 쉽고, 농부는 땅을 상대로 하고 어부는 바다를 상대로 해요. 자연을 상대로 하는 게 쉽고, 그 다음에 기계를 상대로 하는 게 쉬워요. 엔지니어들. 기계는 말이 없거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어요. 의사도, 대통령도 국민을 상대해야지. 의사는 아픈 분을 상대해야지. 목회자는 성도를 상대해야지. 사람 상대하는 게 어렵고, 사람 상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사탄을 상대해야 돼. 사탄. 여러분, 해병대가 귀신을 잡아요? 목사가 귀신을 잡아요? 목사는 귀신과 영적 싸움하는 사명이 있고, 해병대가 귀신 잡는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 잡는 해병. 뭐 우리 집에도 그런 인간이 하나 있는데 절대 귀신 못 잡아. 귀신과 싸워야 되니,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세상에서 목회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피하라. 그러나 정말 목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람은 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큰 교회들이 이제 일대 개척하신 목사님이 떠나고 후임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잘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리더십의 이양이 잘 돼서 또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어디를 가냐면 선교사로 가요. 선교사. 아마 지금 이동원 목사님 후임자도 선교사로 갑자기 사임을 발표했고, 한신교회도 사임 발표하고 선교사로 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50대 중반에 선교지에 갔던 선교사님이 돌아왔어요. 한국에 귀국에 왔을 때 물어봤어요. 선교가 힘들어요, 목회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 여러분, 선교, 외국에 나서 선교하는 게 힘들겠어요? 국내에서 목회하는 게 힘들겠어요? 저도 선교가 힘든 줄 알았는데 50대 중반에 선교지에 나갔던 분이 얘기해요. 목회가 훨씬 힘들다고, 선교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다고. 그럴 것 같아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해도 외국말이니까 잘 모르잖아.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아. 뭐라고 해봐야 선교가 훨씬 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와 비교하면은 모세는 전략가라면 여호수아는 야전사령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싸움은 여호수아가 있거든요. 기브온에 기브아에서 우리가 싸울 때 보면은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은 실제로 피를 흘리고 싸우는 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행동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도 필요하고 여호수아 같은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야구 경기를 할 때 아무리 이게 잘 던지는 이 투수가 있어도 포수가 잘 받아줘야지요. 아무리 훌륭한 리더십이 있어도 교인들이 잘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럼 어려운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2002년도 9월 1일 날 초지동 상가에서 개척했는데 건축활로 일로 옮길 때도 다 왔어요. 그리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섬겼던 걸 생각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만 이제 지도자가 좀 부족하니까 이제 꽉 채우는 거, 우리가 충만하게 채우는 거, 부흥되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예요. 우리에게도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성적 리더십과 모성적 리더십이 같이 균형을 이룰 때 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리더십은 뭐냐? 아버지의 리더십은 결정하는 거고 어머니의 리더십은 되게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갈렙이 있었거든요. 갈렙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은 자기 아버지가 여분내고 그 사람은 따지고 보면 에돔족 속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여호수아가 고생했지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가 85세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모세 앞에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험한 헤브론 산지,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 개척자의 마인드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과거의 한국 교회는요, 작은 교회를 섬겼어요. 자, 어디 개척하는 교회가 없는가? 연약한 교회가 없느냐? 그런 어떤 야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야성이 많이 사라졌죠. 그냥 큰 교회 가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초대교회 야성이 있어야 되고 또 갈렙과 같은, 여호수아 같은 야성이 있다면 갈렙과 같은 모성. 그 갈렙은 사실 보면은 큰 소리 치고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의 사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같으면 다 좋은 땅을 지도자들이 갖는 거예요. 기득권을 행사해서 야, 우리가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하자. 지금 한국 사회가 뭐냐면은 정보가, 아무래도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정보를 사유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욕심에 쓰면 안 돼. 공정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땅을 다 분배해 갖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거 공평하잖아요. 지도자라고 해서 좋은 땅을 가질 수가 없고, 지도자는 제비를 뽑아도 순위가 맨 마지막이야. 그런 사회에는 불만이 없는 거예요. 자,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각 두령이 나와서 제비를 뽑는데 지도자, 처음부터 수고하고 했던 사람은 나중에 뽑는 거예요. 기득권을 양보하고 뽑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리더십이 없으면요 힘들어집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선엽 장군이 비상시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래요. 원칙. 오늘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 8절에,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마지막에 하는 말도 계속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서 비상시일수록, 위기일수록 원칙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편법을 쓰려고 하죠.
어렵고 힘드니까 불법이 난무하고 편법이 행행하는 사회는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자, 미국이 강대국이라 하지만 영국으로 독립될 때부터 땅이 컸던 건 아니에요. 지금은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면적이 세계 3위입니다. 그래 가만 보면 그거 다 사들인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면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살려고 하는데 네덜란드에 안 내놓잖아요. 뭐한데 우리가 덴마크 땅에, 옛날에는 이제 지금 덴마크 땅으로 돼 있죠. 그린란드를 트럼프가 217만 평 사겠다 그러니까 덴마크 총리가 안 판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46년도에 해리 트루먼이, 여러분 해리 트루먼이 루즈벨트 뒤를 이어서 33대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유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공군이 일사후퇴 때 밀고 내려왔어요. 그때 더글래스 메가더가 대통령한테 재가를 구했어요. 원폭을 쓰더라도 통일을 해야 됩니다. 중공군을 좀 물리치기 위해서는 일본에 떨어뜨렸던 무기를 써서라도 중공군을 물리치고 한반도를 통일해야 됩니다고 메가더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해리 트루먼이 3차 대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붙고 러시아가 붙으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메가더 장군을 해임했어요. 그래서 국회 의사당에 와서 한 연설이 뭐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만약에 그때 좀 희생을 치더라도 통일이 됐다면 세계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이 세계 역사의 판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미국의 경우에는 1867년도에 제정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땅을 샀는데, 여러분 알래스카 땅의 면적이 미국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해요. 그리고 한반도 면적의 15배요. 얼마에 샀냐면 720만 불에 샀어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의 보도에는, 1867년도의 보도에는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를 비난한 내용으로 다 찼어요. 아니 윌리엄 스워드 집에는 냉장고가 없느냐? 그 알래스카 얼음 땅을 국고를 들여서 720만 주고 사다니, 그렇게 비난했어요. 지금은 비난 안 해요. 알래스카에 가보면 스워드 도로가 났어요. 죽고 나서 도로를 만들었어요. 왜? 거기 엄청난 황금이 묻혀 있어요. 알래스카에 석유가 무진장 있고 천연가스가 있어요. 산림이 우거지고 어획량이 미국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줍니다. 왜? 러시아는 미래를 못 봤어요. 당장 급한 것부터 재정을 메꾸려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은 국민들의 비난,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도 미래를 생각한 거예요. 지도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앞의 이익만을 바라보지 말고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26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기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장 26절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기초를 두지 않은 신앙은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전도보다 양육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은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과제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부임하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 가봤어요.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하늘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예,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냐?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모르세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예? 뭐 알고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잖아요. 그럼 다 아시면 내가 얘기를 안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걔가 나는 안 무너뜨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물어갖고 여호수아 성을 무너뜨린 성경의 기록을 얘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걔는 정직하니까 걔가 안 그랬다면 안 그린 게 맞대요. 네. 네. 그 부장님을 물어요. 부장님 장로님이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다는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는데 그걸 애들이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답답하니까 부장님 찾아가서 장로님
여로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니까 학생은 안 그랬다 그러고 선생님은 걔는 정직하니까 거짓말 안 한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당회에서 물어줍시다. 물어서 세워주면 될 게 아니냐. 다 같이 그렇게 되면은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보스가 있는 사회에는요, 그 공동체가 불행해집니다. 리더가 있는 사회는 희망이 있어요. 리더는 가자 이러고 보스는 가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격 앞으로 명령을 못 내리도록 만들었어요. 되게 그렇게 안 내려요. 나를 따르라.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앞장서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리더가 앞장서는 겁니다. 리더는 귀가 2개인데 보스는 귀가 1개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해요. 그래서 회전문 인사라는 말이 나오죠. 반대편의 사람을 쓰지 않아요. 보스는 권력을 쌓고 리더는 권위를, 영적 권위를 쌓아요. 리더는 무엇이 잘못된가를 얘기하지만 보스는 누가 잘못된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고 갈등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어저라는 미국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나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자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신앙생활하면 자녀들도 다 그렇게 따라오게 되겠죠.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적어도 오랫동안 훈련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영적인 강군이 되는 겁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도 이런 비전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평신도 리더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설교를 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 5000명이면 리더를 얼마나 세워야 되느냐. 우리 기준으로 보면 수십 명을 세워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7명밖에 안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시면요, 같이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교인이 5000명 되는데 왜 안수 집사는 7명만 세웠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 중에는 순교자와 전도자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 사회의 전통에 젖어서 교회 직분을 감투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교는 그렇잖아요. 서열의식, 감투, 그게 많아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리더는 희생하는 자리고 앞장서서 백성을 이끄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세워서는 공동체가 승리할 수 없다. 준비되고 훈련된 자, 그리고 앞장서서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면서 땅을 진동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전도에 있어서 가장 두려움이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운 것은 앞으로 우리가 닥칠 미래의 대적들이 어떤 강한 사람이면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한 거야. 이것저것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니까 전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생활 통지표를 받으니까 뭐 성적이 쭉 나오고 생활 기록부 있잖아요.
근데 생활기록부에는요, 선생님이 그 학생을 평가하는 건데, 나는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뭐 수험이 안 가라. 중학교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써준 거 지금도 기억해요. 이 학생은 진취적이어서 발전성이 있음.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해보니 진취성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 생활기록부 다 여태까지 학교 다니는 거 다 잊어먹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은 진취성이 있어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감아보니까 그 선생님이 내성적인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써준 거예요. 제가 무슨 진취성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전도를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전도는 거꾸로 읽으면 도전. 그러니까 도전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도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전도를 못하고 두려움과 위축되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담대히 전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우리가 끝으로 읽을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진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교회를,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해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주 떠나는 사람은 영적 거목이 못 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떠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영적으로 리더로 쓰질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한 자리에 뿌리 내려서 거목이 되는 것이죠. 잊지 마시고,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는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위기의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지도자였다. 그리고 그는 관계가 참 좋았어요. 모세하고 관계도 좋고 자기 동력자인 갈렙하고도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야. 태양아 거기 머무르라. 아할론 골짜기에서 태양을 머무르게 했던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뒤끝이 좋았어요. 뒤끝.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뒤끝이 안 좋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를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다 감옥 가잖아요. 언제 이게 끝날지 참 비극적이에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하나님, 에브라임 링컨 같은 존경받는, 전 국민의 존경받는 대통령 한번 언제 생길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당부를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의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는 다음 세대를 향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국가에 희망이 없다. 다음 세대가 신앙을 계승해서 나라와 교회를 지켜야 된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민족을 들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제사장의 국가로 축복하고 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호수중앙교회도 그런 비전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호수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17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의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주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준비되고 훈련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꾼들을 많이 양육하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관계전도의 열매를 맺고 우리를 통해서 12제자 비전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셀들이 12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로 만들어서 또 다른 셀을 파송할 수 있는 성장하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끼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여태까지 수고하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자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